예천당 주보선님 요셉 상인 대축기를 맞아 이사회의 떡편을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7일 사순 제5주일입니다. 성자께서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세우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의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여 하느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성가 116번을 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시기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양심의 불안을 주는 죄의 용서를 청하고 진심으로 기억하는 이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보다 나이가 함께도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우리를 쏘게 하였나이다. 죄다시오 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국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하이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가 공독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을 이루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돌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마음이 살랑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앞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참여해 주님, 사랑하는 연성장교회가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간 이 시간을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뵙게 되는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분들의 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정말 반갑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 함께 기억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한 주간에 이렇게 내려가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학으로 이렇게 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곁에 살며시 다가왔구나. 아마 이러한 생각을 우리 교우분들도 다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 날씨 어땠나요?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사실 따뜻함을 넘어서 덥기까지 할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진 것이죠. 정말 이러한 따스함, 정말 이 포근함은 더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의 장치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주위에는 수많은 장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장치들을 곳곳에 숨겨놓으셨는데 저번 주에는 이 따스함이라는 장치를 꺼내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 이 따스함 속에서 그 사랑을 또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우리의 몸과 마음 곳곳에 그 사랑이 스며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속 곳곳에 스며들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손짓 하나하나에서 사랑, 따스함이 묻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차가운 내성이 묻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내 몸과 마음에 사랑이 스며드는 데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시기를 보내며 거의 사순시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순시기 안에서 당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숨겨놓으신 장치는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사순시기 동안에 이 십자가를 몇 번이나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나 십자가를 바라보셨나요? 사실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 싫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싫었을까요? 죽기가 싫었습니다.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누구나가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떠하셨을까요? 마찬가지셨습니다. 정말 그 당신의 죽음, 사실 누구나가 죽긴 하겠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과연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심란하셨다는 것을 절실하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하나에 말씀하시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마자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심란함이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심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피하고 싶긴 하셨지만 이날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죽음 그 의미를 우리에게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세상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크나큰 선물, 바로 열매를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습이 이 비유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 분명 그 죽음 속에서 심란한 마음이 드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허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다짐을 오늘 들으면서 문득 이러한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희생,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초가 끓여서 초가 장신을 녹여가면서 희생하면서 불을 밝혀 주의를 환히 드러내는 그런 촛불과 같은 빛과 같은 그 삶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신부의 목소리가 어떤가요? 목소리 큰가요? 안 커요? 네, 큽니다. 왜 클까요? 왜 클까요? 아버지의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는 크셨을까요? 안 크셨을까요? 굉장히 크셨어요. 정말 화라도 한번 내시면 정말 뭐랄까요?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이제 목소리가 크셨고, 사실 이거 비밀인데 어디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들어오시는 날, 약주가 가지 않으시고 들어오시는 날이면 어머니는 조마조마하셨어요. 왜 조마조마하셨냐?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라도 좀 작으면, 그게 아니라 목소리가 크시니까 그냥 온 동네안을 떠나갈 정도로 노래하시면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냥 좀 걱정이 되셔가지고 조마조마하셨던 그런 모습들, 바로 그런 아버지의 그런 큰 목소리, 그러한 영향이 저에게 끼쳤기 때문에, 그러한 에너지가 저에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처럼 예수님 또한 어린 시절에 아버지 요셉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요셉 성인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요셉 성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누구의 아버지? 네, 예수님의 아버지. 이거 하나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직업은 뭘까요? 네,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계신 게 뭐가 있을까요? 누구의 남편? 네, 마리아의 남편. 벌써 세 가지나 나왔네요. 또 뭘 알고 계시죠? 맞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성경은 우리 요셉 성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침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볼 수, 머릿속으로 한 번쯤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요셉 성인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인공을 만드는 역할, 그 적막한 배경의 역할을 하신 게 우리 요셉 성인의 삶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바라본 아기 예수님 분명도를 당신의 삶 안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또 요셉 성인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이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심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겸허히 이 죽음을 받아내십니다. 왜? 바로 그 목적은 당신이 아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 바로 맨
맨 처음에 들었던 그 비유, 일을 하다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한다. 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심란하지만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요셉, 정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더 드러나고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겸허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겸허히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낼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떠하셨나요? 주인공이 더 되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연극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왕자님, 공주님, 그리고 뭐 당나귀, 그리고 나무리, 나무상, 뭐 바위 1, 바위 3, 뭐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할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나가 왕자님, 공주님 하고 싶어 하지 누가 그 힘들게 당나귀 역할을, 누가 힘들게 그 가만히 뭐 연극이 하는 동안 내내 가만히 서 있는 나무의 역할, 그냥 저 구석에 가만히 찌그러져 있는 그 바위의 역할을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겸허히 요셉 성인께서는 그러한 역할, 정막한 그 배경의 역할을 기꺼이 해주시고 또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앉아있는가 이 사실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요? 연수성당입니다. 그렇다면 연수성당의 주거성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요셉 성인이십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굳이 나를 이곳 주거성인을 요셉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 연수성당에 나를 앉혀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적막한 배경의 역할,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요셉 성인의 모습이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의사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게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도에 내가 합당히 순명할 정말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나는 주인공만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주인공이 아니게 됩니다. 다 똑같이 왕자님 옷 입고 공주님 옷 입으면 어떻게 그게 다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용히 겸허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적막한 배경의 역할을 겸허하게 받아낼 때 더 주인공은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적막한 배경에서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치 있는 삶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며 똑같은 한 주간이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특별한 한 주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 내가 아닌 남들을 더 돋보이도록 하셨던 그 요셉 성인의 삶을 본받아 나 또한 적막한 배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언제나 겸손과 희생을 실천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경제 성장을 이루며 발전한 이 땅을 보살펴 주시어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가족과 사회 공동체를 존중하며 정의와 평화가 실천되게 하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과학 기술의 발전 속에서 오히려 소외된 이들을 뽑아보시어 주님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가 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명주의를 맞이하시는 홍현기 요셉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영명주의를 맞이하시는 홍현기 요셉 신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참된 사제의 길을 몸으로 실천하며 저희 양들을 이끄는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을 가득 채워주시어 주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사제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잠시 나만이 드리고 싶은 기도, 나만이 기억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봅니다. 우리 각자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과 아픔과 상처를 다 감싸 주시고 모든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당신을 위하여 내가 기억하는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이 있겠습니다.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서로의 손으로 자신을 빚으시다가 주님의 이름은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도하신 하나님, 하느님의 종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사의 힘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은혜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한 우리 일생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조력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대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내가 돌아가신 분께 살아있는 분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 그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세주의 부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모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안하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성경과 175번 읽겠습니다. 오
네,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벌써 다음 주가 되면 성주관이 시작되는데 성주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고 위해서 사순절 잘 마무리하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성주관의 전례, 이때 이 성주관 성삼일의 전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례의 셈이라고 합니다. 모든 전례가 이 성삼일의 전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성주관 동안에 파스카 성삼일 표를 만들어서 미리 보시고 그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지 주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이 성삼일 부활절 고백성사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우리 본당은 고백성사 함께 드릴 겁니다. 신부님들 14분이 와서 우리 본당에 신자들이 많지만 이렇게 신부님들도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14분이 와서 고백성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14분이 오시니까 앞에서 아무 고해소나 딱 들어가도 절대 주임 신부 만날 일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가서 성사를 보세요. 그리고 4시, 그 다음에 7시 반, 그리고 밤 11시, 그리고 11시에 오시는 분들, 직장이나 또는 늦게 오시는 분들을 모셔서 밤에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성사 드립니다.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세례성사, 우리 다음 토요일 날 새로운 신자들이 영세를 받습니다. 초등성체 어린이들 그리고 모집을 하고요. 우리 본당의 올해 선교 방향과 목표가 찾아가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특히 집에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는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 에서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저희 본당에서 교립 선생님들이 그리고 수녀님들이 찾아가실 겁니다. 찾아가서 영세 교리하고 세례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요즘에 아직도 병원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정이 허락이 되면 가정이나 또는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원하시면 본당에 신청하시면은 본당에서 수녀님들이 찾아가셔서 함께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허리 좀 이렇게 피시고 어깨에서 힘 좀 빼세요. 이렇게. 오늘 친절하셨어요? 한 분만 친절하셨네. 사람이 제가 왜 친절을 물어보냐 하면 서로 친절하면요 이 실내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잘못 생각했구나. 올겨울 괜히 난방비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본당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친절하게 따끈따끈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당의 주보 성인이 요셉 성인이죠. 그래서 3월 19일 화요일이 요셉 성인 축일이라서 본당의 주보 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에 또 이 살아있는 요셉이 계십니다. 보좌 신부님이 세례명이 요셉이라서 화요일 날이 영명 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신부님 축하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나가실 때 보좌 신부님을 미워하는 사람만 빼고 다 떡을 받아가세요. 그래서 그냥 가시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즐겁게 그리고 간단하게 보좌 신부님 축일 행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미 예수님, 사목회 총무 서희철 프란치스코입니다. 지금부터 홍영기 요셉 보좌 신부님의 영명축일 축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본당 신자분들의 정성을 가득 담아 준비한 축하 꽃다발을 박정수 말다 여성 부회장님께서 전달해 드리겠고, 영적 물적 예물을 이철재 미카엘 사무회장님께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영적 예물은 영적 예물은 미사 영성체 4784회, 묵주기도 81,276단, 주무경 14,613회, 사제를 위한 기도 9,744회, 성체 조백 2160, 십자가의 길 908회, 화살기도 9035회, 선행회생 1026회입니다. 다시 한번 영명축일 축하의 박수를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성가대에서 준비한 축가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자리가 제일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축일을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데 사실
저 뭐 와서 한 거 없거든요. 1월 16일 날 와가지고 이제 3월 17일에 이제 3개월 살았는데 여기서 뭘 했다고 이렇게 축하를 받는지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하는 그것이 그래 우리 교우분들의 마음이 그 박수 속에서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 신부야 안다. 너 아무것도 안 한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또 채찍질이라고 또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또 이렇게 여기서 지내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사실 저는 그냥 대표로 축하받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연수성당 뭐 주보성인이시고 또 거기다가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요셉 성인 또 세례명 가지신 분들 또 많이들 계실 텐데 저에게 전해주신 그 축하와 그 감사와 그 모든 박수를 또 그분들에게 다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요셉 세례명 가지신 모든 분들 또 축하드리고 또 모든 교우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좌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식을 물르겠습니다. 잘할 때까지 1년 내내 부려먹겠습니다. 그래야 갈 때 이런 소리 안 하죠. 오늘 또 요셉 그리고 자매님들 요세피나 나폴레옹이 제일 사랑한 여인이 조세핀이죠. 그 조세핀이 바로 요세피나입니다. 나폴레옹의 애인들 오늘 자매님들 중에서도 그런 세례명 가지시면 같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떡은 따뜻한 떡을 받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떡 받고 오늘 영적 예물 오늘 많이 바치셨는데 영적 예물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그게 바로 먹고 튀는 겁니다. 먹튀.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미사 끝나고 1시부터 아치에스 레지오 행사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백성을 위한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의 은총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저희가 청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청한 것을 너그러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119번을 부르시겠습니다.